새 계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 가겠다, 내가 죽을 자리까지 가겠다, 이렇게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가운데, 이런 지금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세계명이라고 하는 34절 35절 말씀이 오늘 이제 암송 구절 또는 요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베드로처럼 죽겠다,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참 말하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조금 더 이제 새 계명에 또 강화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몸처럼, 너희 몸처럼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는 사랑이에요. 죽는 사랑.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대표적인 게 연인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만약에 헤어진다 그러면 데이트 폭력을 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중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내 기분에 맞으면, 내 감정에 맞으면, 내 생각에 맞으면, 그러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변하는 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최고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도 정말 자식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예를 들면 신학교를 가겠다, 또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자녀의 유익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믿음으로 봤을 때, 이게 영원을 위해서, 영원의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인가? 만약에 자녀가 이 짧은 생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죽는다, 그러면 사실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자녀의 유익을 정말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정말 유익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거기에 자기 어떤 육신적인 본능, 그게 개입하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 유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따르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본능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본능을 따릅니다. 본능.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때요? 관계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아픈 말이라도 이게 정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감수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관계가 틀어진다 그러면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는 것.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 분명히 뭐 순장이나 또는 순원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얘기해 줘야죠. 권면해야죠. 물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말하는 태도, 분위기죠. 분위기. 진짜 사랑인지는 분위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살펴봤던 게 예수님이 떠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종합적으로 정말 얘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바울 사도가 사랑은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과 어려움과 뭐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한 번 죽는 거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러한 지체들, 나랑 다른 지체들, 그러한 지체들을 정말 끝까지 견디면서 참고 사랑한다. 이게 정말 자기를 죽이는 진짜 사랑이고,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옛 자아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아주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내 자녀들, 내 배우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락방에 있는 순원들, 또 교회 안에 또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겠죠. 그를 위해서 사랑한다. 이건 자기를 버리는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이게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게 아니라, 악한 게 아니라, 아이 수준에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아이에게 남을 배려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죠. 너희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하고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졌다, 성장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게 성장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하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또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했다라는 건 뭐냐면,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른과 같다. 바라보는 가치관, 이게 바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꼴을 먹고 이렇게 새벽에 지금 나온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이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굉장히 은사가 많았고 사람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을 대하는 것 같이 할 수 없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대로 행하는 증거가 파가 나는 거예요. 파가. 그래서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니까 어때요? 사람마다 다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 나는 이 사람. 그거는 완전히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있어요. 판단하는 게 육신으로 판단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결국은 나눠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배우자가 나눠지게 하고 이혼하게 만들고 또 자녀들이, 형제들이 싸우게 만들고 더 다시 얼굴 안 보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죽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둘이 되었는데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이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고, 서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왜요? 십자가는 우리를 차별을 다 철폐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세상의 기준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도록 만들고 오직 은혜와 믿음만을 내세우도록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는 다 평등해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는 다 평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세상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야 될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안에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를 만약에 알게 된다, 그러면 세상은 충격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옛 자아를 죽이고 그 옛 자아를 예수님이 하셨듯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올려놓게 될 때 거기서 사랑의 싹이 트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밉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증거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된 중요한 표지예요. 표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새 계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